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아침도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셨지요? 예. 오늘도 우리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낮아지면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감사와 은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의 기쁨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마태가 그의 시각으로 본 예수님의 생애나 가르침이나 교훈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에요. 뒷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한 번 더 명상하고 다음 장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우리를 격려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명료하게 정리해 주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하는 말씀이죠. 영상 하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애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가 어느 대학교 어플라이 하겠대요. 점수가 왔는데요 F로.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혹시 그 점수 잘못됐냐니까 1분 만에 왔어요. 아니에요 그거예요.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아내가 예배 보는데 우리 아내 옆에서 막 울고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왜 이렇게 울었어? 우리가 하나님한테 거짓말을 했잖아요. 무슨 거짓말? 우리 항상 그랬거든. 넌 하나님의 딸이야. We love you as you are. 너 자체로서 우리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딸이야. 속으로는 내 딸이야. 너 공부 잘해. 너 좋은 대학 가. 너 다 A 맞아야 돼. 사실 그날 많이 얘기했어. 집에 갔더니 애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나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싫어 끌고 나왔어. 식당에 갔어요. 아빠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알아? 왜? Celebrate 하려고. Celebrate가 뭐야? 네가 C 맞았으면 Celebrate인데 F를 맞았으니까 Celebrate. 아빠가 회개할 때는 했어. 아빠 너한테 그랬지?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네가 정직하고 그리고 네가 열심히 하면 아무 상관없다고. 사실 그 거짓말이었어. 네가 이번에 F를 안 맞았으면 아빠는 평생 너한테 거짓말하고 살았어. 근데 오늘은 정말이야. 아빠가 너를 셀레브레이션 해주는 거야. 너무 잘했어. 근데 너 왜 이렇게 F를 맞았니? 그랬더니 그때 아이들이 그 답안지를 어떻게 찾아내서 서로 돌렸대요. 우리 딸한테도 왔는데 너무 중요한 시험이라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자기는 취임을 안 한대요. 우리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정말 이거 셀레브레이션이야. 그 이후로요 그 아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학교에다가 어플라이 하는데 엄마가 다녔던 대학에다가 다 어플라이 했어요. 근데 에세이를 썼는데 에세이 제목이 Celebration.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이야기를 다 썼어요.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 때는 페일할 수도 있다. 나는 수학을 좀 못합니다. 열심히 하지만 만약에 저를 여기서 뽑아주시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사람들을 encourage 해주는 그런 celebrate 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점수가 좀 비다되는데요. 나중에 합격장이 왔어요. 합격장. 아멘. 어떤 생각을 하나 갖게 하느냐면요. 우리가 늘 바르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때로 그 정직함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할까 하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데 내가 남보다 더 잘 보는 것이 뭐냐?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남보다 더 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고요.
내가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생각해봐요. 더 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믿으면 어느 분에게는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질문은 내가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거든요. 여러분은 남보다 더 잘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생각해보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명상해 보게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 가운데 보면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책 서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뜻있는 만남을 통하여 생애의 전환을 경험하는 예가 많다. 낙담에서 용기를 얻고 악에서 선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생애를 전환할 경우의 만남이란 거의 예외 없이 교훈과의 만남이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교훈과의 진정한 마음의 만남이 있으면 그 생애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환될 수 있다. 아멘. 이 글의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도록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만 한 7번 유사한 형태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좋지만 더 나은 게 있다. 어떤 언어적 구성으로 표현되고 있느냐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들었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그거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좋다. 살인하지 말라. 난 남을 안 죽였어요. 나는 항상 살인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요.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것을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간음하지 말라. 근데 간음 안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음욕을 품으냐.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온전한 삶이라고 들었으나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더 나은 게 있다는 겁니다. 더 완전한 게 있다는 것이죠.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버베이크, 오버솔티어. 그러니까 아내가 빵을 굽다가 빵이 탔어요. 그 당시에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국을 끓이는데 소금을 넣었어요. 안 넣은 줄 알고 또 넣었어요. 국이 짰어요. 이혼 사유가 됩니다. 뭐 하나 써주면요. 증서 하나. 짰다, 탔다.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행하는 너희들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이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의 논리.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근본적인 생각. 너희가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고 그렇게 하면 맞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다시 말하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제 이 말씀도 드렸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해복수법. 그 이상 하지 마라. 그리고 서로를 보호하라.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사랑을 묻는 것이죠. 그리고 43, 44절에도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배웠으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요? 늘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 가치를 한 번 더 명상해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행복, 그 안에 있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에 대한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지, 그런 것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에서 더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 사이에 애매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이것은 분별력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분별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오늘 일상이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참 중요해요. 정직과 도덕과 양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정직을 세 가지 단계로 소개해요. 하나는 거짓 없이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정직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회사에 출근하면 타임 클락, 출근 시간 찍습니다. 8시 출근이면 8시에 출근 카드 찍어요. 정직한 사람인가요? 예. 근데 찍어놓고 그 다음에 다 집에 가요. 다른 거예요. 법적으로는 완전할 수 있어요. 증명도 완전하게 해요. 법적으로 20일 동안 다 8시에 찍혀요. 그런데 생활은 찍은 정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정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는 정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정직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스스로 양심을 깨끗하게 지켜가는 것이다. 법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선한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정직이라고 한다. 아멘.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서 정직을 향하여 몸부림치고 애쓰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한 여고생이 제주도 수학여행 갔다가 비행기 안에 있는 베개가 너무 예뻐요. 자기도 모르게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왔어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항공사에 택배로 다시 보냅니다. 내가 그 순간 너무 예뻐서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가져왔는데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학생 마음이 그 베개 안 가진 것 때문에 섭섭했을까요? 그래도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어요. 한 초등학생이 얘기해요. 친구들이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 가는데 전철 표를 끊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했나 봐요. 그러니까 키가 조금 적은 아이를 초등학생이 아니라고 속이고 그냥 갔어요. 재밌게 놀았습니다. 근데 뭐가 딱 마음에 걸려요. 초등학생인데 뭐라 그래서 키가 적으니까 초등학생 아니라고 해서 전철 비용을 안 낸 겁니다. 말씀을 듣게 됐어요. 제가 옛날에 돈이 모자라서 친구 동생이 원래 초등학생인데 유치원생으로
속여서 표를 끊지 않고 지하철을 탄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벌금으로 갚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15,000원은 문화상품권으로 대체했습니다. 받아주시고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게 좀 마음에 걸렸는데 무임승차하면 승차비에 30배를 내야 한다. 이 벌금 규정을 생각해 보니까 돼지 저금통 땄습니다. 그런데 세보니까 이게 거의 못 미쳐요. 걱정하다가 누가 좀 문화상품권 더했습니다. 동전하고 문화상품권 더해서 그만큼 갚고 용서해 달라 그랬어요. 이런 아이가 잘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기대한 만큼 다 보상으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의 범부들에겐 종이 한 장보다 가벼울 수 있다. 양심이라는 게요. 양심이란 위험하지만 순고하며 고통스럽지만 자유로운 것이다. 정직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것이 당신의 허점을 찌릅니다. 안녕하세요. 문진혁 씨죠? 네, 내일 9시까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초대된 대학생은 11명. 예정대로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도덕성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와 시험이 있다고 했고 한전에 사례비는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15장 주세요.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사례금 얘기해주세요. 사례금 지금 15만 원 맞으시죠? 주저없이 받죠? 봉투에 적힌 액수도 봅니다. 15만 원 맞으시죠? 네. 네, 여기 15만 원 맞죠? 약 15. 네, 네. 네, 사례금 15만 원인데 맞으시죠? 네, 진짜 맞으시죠? 모두에게 15만 원이 맞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15만 원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답변한 사장님이 얼마 어제 원유 손잡이가 얼마 준다고 했어? 카메라 앞에서 뭐였죠? 네, 어쩐지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창피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건 불육이잖아요. 네? 엄마 아빠 죄송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도덕적 행동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실험이에요. 도덕적으로 용납해야 한다. 약속과는 달리 5만 원이 더 지급됐을 때 다른 대부분은 대학생들이 모르는 있었어요. 척 돈을 받았지요. 어제 사례금 금액 주시죠? 예, 15만 원이고 맞으시죠? 10만 원이죠? 네, 10만 원. 10만 원. 그 순간 그는 어쩌면 10만 원이라고 말한 걸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15만 원 준다고 했을 때 무슨 생각 들었어요? 뭐 잘못 줬겠구나. 그냥 잘못 줬겠구나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15만 원이고 맞으시죠? 그럼 제가 불멍보다 5만 원 많은데? 네. 불멍보다는 5만 원이 많은데? 10만 원이면 네, 사례금 15만 원이고 맞으시죠? 이렇게 많이 주세요? 네. 15만 원 주세요? 15만 원이라고
누가 좀 행복해 지금. 아 너무 정말 행복함이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기쁨으로 오늘 일상을 대하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행복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할지 참 이 학생 표정이 해맑은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상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 근데 누가 꾀를 낸 거예요? 사람이에요. 거기서 자꾸 때가 묻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되 결단력을 갖고 정직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건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은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강조를 하나 하시는 게 어제 봤던 말씀이에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뭐라? 신을 가자. 다시 말하면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마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 성공한다, 내가 뭘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계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요. 나만 뭐 한다 이게 아니라 서로라고 하는 관계지향적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삶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배려하는 행복과 기쁨이 있는 삶이 아름답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어느 한 분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물동이를 이고 한 손에 등불을 들고 걸어요. 마주친 사람이 보니까 이분은 맹인인데 등불을 들고 가요. 의아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면서 등불을 왜 들고 다닙니까? 있으나 마는데 그저 안 보이니까요. 그분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면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겁니다. 배려라고 하는 이해를 좀 더 해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제 늘 전철로 출근을 했습니다. 집 앞에는 항상 택시가 흔하게 다녔어요. 그런데 한참 동안 택시를 기다리는데 택시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늦게 한 젊고 예쁜 여자분이 옵니다. 택시 타러 오는 거죠. 갑자기 택시가 오니까 아무 말 없이 뻔히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알면서도 자기가 먼저 싹 가더니 택시를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빤히 택시를 기다리는 줄 알고 있을 텐데 앞으로 걸어가서 먼저 타고 가니 기분이 영 어색하다. 그 여자분이 왜 그리도 밉게 보이든지 조금 전만 해도 아주 날씬하고 예뻐 보였어요. 근데 쌩 지나가면서 먼저 택시를 타고 가니까 밉게 보이는 거. 혼자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철없던 시절에 얌체 같은 행동을 한 게 아닌가. 나도 그렇게 살아본 거 아니구나. 이분이 좀 이렇게 시골 지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상담을 다 마치고 길가로 다시 나오는데 자기보다 먼저 길에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한 분을 보게 됐어요. 오랜 시간 택시가 오기를 기다릴 듯 보였다. 시골이니까 택시가 많지 않는 거죠. 둘이 멀찍이 서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차가 오지 않았다. 대개 이런 길에서는 택시가 오른쪽에서부터 오면 오른쪽에 기다리는 사람이 먼저 타고요. 택시가 왼쪽에서 오면 왼쪽에 기다리는 사람이 먼저 타고 그렇습니다. 이해가 그러나요? 먼저 온 순서가 아니라 택시가 어느 쪽에서 오느냐, 어느 쪽에 서 있느냐가 택시를 탈 수 있는 기회죠. 그런데 이분 있는 쪽으로 택시가 먼저 온 겁니다. 택시 기다리는 사람은 저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택시 기사에게 얘기합니다. 저분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 저분을 먼저 태우고 가십시오.
나는 다음 택시를 탈 요량으로 먼저 기다리는 사람에게 택시를 보냅니다. 앞으로 갈 택시가 그분을 태우더니 출발을 하지 않고 나를 보고 빨리 타라고 손짓을 했다. 뛰어가서 앞좌석에 앉으니 먼저 타신 승객분이 대단히 고마워하며 자기는 바쁘지 않으니 나를 먼저 내려주고 자신은 나중에 내리겠다며 거듭 고맙다고 하니 되려 내가 미안하다. 먼저 오셔서 기다렸으니 먼저 타셔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 했더니 요즘 인심이 어디 그러냐고 하신다. 동달아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아멘. 다 바쁘고 다 먼저 택시 타야 되죠. 먼저 기다리신 분 먼저 택시 타라고 하니까 기분 그날 괜찮았을까요? 예.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택시 기사는 그날 기분 어땠을까요? 좋았죠. 먼저 타십시오.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시간 있으니까 먼저 내리시죠. 택시 기사도 괜찮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먼저 타라고 한 이분 마음은 어땠을까요? 먼저 가시라고 했더니 자기도 태우고 가잖아요. 행복했을까요? 예.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행복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삶에 더 행복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인데요. 어린 강아지 반려견에게 먹이를 먹도록 이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배려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더 잘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긍정적인 마음, 관계지향적, 나만을 위한 성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관계지향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한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짧게 하나 좀 말씀드리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마지막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온전해진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불가능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하도록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것인가. 목표지향적 삶을 이루고 행복지향적 삶을 이루되 창조주의 이상으로 살아가라. 쉽게 표현하면 제가 두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브로드웨이 가게 신발가 앞에서 맨발인 소년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맨발로 신발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던 한 부인이 그 소년에게 꼬마야, 진열장을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이유가 뭐 있는 거니? 예, 저는 지금 하나님께 신발 한 컬레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소년이 너무 춥고 발이 차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발 한 컬레만 주세요. 이 부인이 이 아이를 가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세숫대야에 담긴 물을 얻어서 아이 발을 씻어주죠. 물기를 닦아주면서 양발도 신겨주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소년의 차가운 발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인은 여분의 신발도 사줍니다. 그리고 소년을 꼭 안아주면서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꼬마야, 의심하지 말거라. 자, 이제 기분이 좀 좋아졌니? 소년은 미소를 띠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부인도 살짝 소년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며 이제는 가야 될 길을 가야 되죠. 자기 길을 가기 위해서 몸을 돌이키는 순간에 소년이 부인의 손을 잡고 얼굴을 빤히 쳐다봐요. 소년의 눈에 물기가 가득 머물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아줌마가 하나님 부인이에요. 누구 만난 거예요? 그 쇼윈도에서 기도한 그 하나님. 교회 지남에 나왔던 글입니다. 두 영업사원이 하루 일을 마치고 비행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공항 터미널을 뛰어갑니다. 그런데 실수로 사과 자판을 건들고 사과가 굴러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비행기를 놓칠까봐 그냥 뛰어갔습니다. 게이트 앞에 있어요. 이제 들어가서 타면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마음이 영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에게 먼저 출발합니다. 아내에게 나 다음 비행기로 가겠다. 그리고 다시 공항으로 터미널로 갑니다. 가봤더니 사과가 여전히 바닥에 낙이 굴고 있어요. 돌아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 주인을 봤더니 앞을 못 보는 16세 소녀예요. 어쩔 줄 몰라 눈물을 흘리며 쏟아진 사과를 찾아 바닥을 더듬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지나갈 때 자기처럼 분주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도 멈추어서 소녀를 돕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소녀와 함께 무릎을 꿇고 눈이 안 보이니까 빨리 못 주었습니다. 사과를 주워줬습니다. 긁히고 상처난 사과들이 있었어요. 다 주어진 다음에 지갑을 꺼냈습니다. 여기 $40. 우리 때문에 손해를 입었으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보상이 되겠니?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때문에 오늘 하루를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한 뒤 일어섰습니다. 이 어리둥절해하는 시각장애인 소녀가 외칩니다. 선생님, 가던 길을 멈추고 소녀를 쳐다봤습니다. 소녀가 말합니다. 혹시 예수님이세요? 눈이 안 보이니까. 오늘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이 말씀의 본문이는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예수로 그렇게 누구에겐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훨씬 아름다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치료 과정에 있으면서 이 한마디를 기억합니다. 의를 행하고 있다는 자각은 병든 육체와 마음의 최선의 약이 된다. 이 치료제라는 얘기예요. 다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요. 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누군가를 도울 입장이 아직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약한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대여 치료대가 있다. 벗은 자를 입히며 쫓겨난 자를 그대 집에 드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은 훌륭한 치료제이다. 아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런 치료제 때문에 나도 힘들지만 마음으로라도 내가 이렇게 몸으로 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를 통해서라도 누군가에게 자비와 선을 베풀며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삶이면 참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고 어느 정도 수준 되면 남을 돕겠다는 것이 평생 목표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어느 정도 경제적 수준이 돼서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암이에요. 6개월 남았답니다. 하늘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힘이 있는 대로 남을 도와야지. 사업하던 차량을 개조하고 욕조를 실은 다음에 홀로 목욕할 수 없는 사람이 찾아가서 6개월 동안 때로는 땀을 뻘뻘 흘렸어요. 그래도 아직도 힘이 있었어요. 6개월 후에 의사 선생님 찾아갔습니다. 내가 아직도 힘이 있네요. 의사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다시 검사했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됐다는 판단을 받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창조의 이상대로 우리의 삶을 두면 그분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 번 더 명상해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하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창조주의 이상대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음도 몸도 함께 일어나는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